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바로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교황이 바뀐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돌아가신 교황님도 있었고 직접 사임하신 교황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많이 어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종교에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황? 그게 뭔데? 그냥 롤이나 할란다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했었죠.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0년대 초반에 2011년? 2012년쯤에 교황으로 즉위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0년이 넘게 교황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황 이퀄 프란치스코 교황. 그러니까 교황은 당연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바로 세월호 사고예요. 세월호는 큰 배예요. 학생들이 이 큰 배를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을 다 포함해서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사고로 304명이나 죽었어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에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도 해주시고 직접 세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헬리콥터나 화려한 차를 타지 않으시고 작은 차나 KTX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교황님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과 교황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대전에 성심당은 대전에서 정말로 유명한 빵집이에요. 만약 대전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무조건 성심당을 가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대전에 관광을 하러 갔다? 그러면 성심당에 방문해야 한다. 대전에 맛있는 음식은? 성심당의 빵. 대전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다? 성심당에 빵을 사면 된다. 같은 농담이 있어요. 사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한번 성심당에 빵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맛있는 빵이에요. 성심당이 왜 인기 있냐면 엄청 맛있어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도 싸고 퀄리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성심당은 대전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성심당이 대전이고 대전이 성심당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이 성심당에 방문을 하셨어요. 왜냐면 성심당의 사장님이 가톨릭이셨거든요. 사실 이름부터 상당히 가톨릭스러워요. 성은 성스럽다. 그러니까 홀리라는 뜻이고 심은 하트,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마음. 여러분이 봐도 가톨릭스러운 이름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성심당에 방문을 해서 빵을 사두셨대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치아바타, 바게트, 티라미수, 비스코티 같은 빵들을 샀다고 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심당의 빵이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대전을 떠날 때도 초콜릿을 사가셨대요. 그리고 떠날 때 100유로를 팁으로 주셨대요. 그리고 성심당의 사장님은 그 돈을 액자에 넣어서 아직도 보관 중이래요.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심당의 사장님에게 훈장, 그러니까 메달도 주셨대요. 물론 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주신 건 아니고 성심당이 평소에 봉사를 많이 했대요. 예를 들면 판매하지 못한 빵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지역사회에 기부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 가톨릭 정신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국에 방문하셔서 사람들에게 여러 좋은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추억도 주셨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고 더 친밀하게 생각하는 교황님인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종교를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종교인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있던 한 친구가 떠올라요. 그 친구가 다른 애들을 자주 놀리고 때렸거든요. 물론 진심으로 때리는 건 아니고 반쯤 농담으로? 사실 농담으로 때리는 것도 안 좋은 건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좀 정글 같았어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얘기한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친구들을 욕하고 때리던 그 친구가 교회에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종교인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착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같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해도 나쁜 짓인데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친구 말고도 뉴스에서도 종교인들이 나쁜 일들을 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결국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당연한 거죠. 왜 1 더하기 1이 2인지는 수많은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는 아니잖아요. 종교에는 정답이 없어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의 대답이 다르겠죠? 누군가는 신은 없다고 하겠죠. 그럼 누군가는 신은 있다고 말하겠죠. 그럼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이 있다면 그 증거는 어디 있나? 우리는 어떻게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나? 라고 하면
사실 증거는 없잖아요. 결국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죠. 이렇게 저는 종교를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방금 말한 실제로 신은 존재하는가? 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가? 예요. 사람들이 신을 왜 믿을까요?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니까 믿겠죠? 만약 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신을 믿지 않겠죠.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범죄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만약 신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존재라면 왜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준다 라는 뜻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업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업보는 불교에서 온 단어예요. 카르마.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을 한 사람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신을 믿고 기도를 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 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물론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기나 길에 쓰레기 버리기 같은 사소한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은 맞는데 엄청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을 때리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거는 신이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은 사람,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죄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비 종교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선 사이비 종교가 엄청 많아요. 사이비 종교가 뭐냐면 그냥 가짜 종교예요. 여러분들 돈 뺏어가는 그런 종교요. 이런 종교들이 보통 처음에는 정상적인 종교인 척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리 말을 너무 잘 듣는다. 조금 멍청한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내요. 사실 우리 교주님은 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도망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가 한국에선 엄청 많고 엄청 커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사람 2명이 갑자기 말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사이비 종교를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도 안 하고 무시하거든요. 규모가 엄청 커서 한국 밖에도 있대요. 호주, 유럽,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도 이런 사이비 종교의 지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의 사이비 종교에 관한 프로그램인데 한 번쯤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재미있게 봤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종교를 왜 안 믿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요즘에 가톨릭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직 너무 어려워요. 미사에 가면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점심에 뭐 먹지?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종교는 결국 좋은 얘기를 해줘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우하라.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좋은 이야기죠.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 똑같이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교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가 나를 돕는 도구가 되어야지 내가 종교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어떤 종교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종교에 너무 빠지지 않고 내가 종교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사실 제가 가톨릭을 선택한 것도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자친구가 가톨릭이라서 가톨릭에 대한 정보도 없고 여자친구가 좋은 말도 해줘서 가톨릭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종교를 가지고 안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냥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종교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